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한결같이 임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29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요. 영상을 보면서 한마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내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꺼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각자에게 전하여 주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9장 1절의 말씀에도 호이라는 히브리어로 시작을 합니다. 개역개정역에서는 이것을 슬프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이는 어제 28장이나 또 30, 31장, 33장에서 번역되는 것과 같이 화 있을진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동시에 화가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만일 우리들의 자녀들이 계속 너무 못된 길을 가는 것을 본다면 부모인 우리들은 계속 야단을 치고 말리게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듣지 아니하고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면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슬프고 아플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속상하고 화가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지금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너희들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먼저 너희를 혼낼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계속 1절과 2절을 보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슬프다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 아리엘을 포위하고 치겠다. 나의 번제단이라 불리던 너를 칠 터이니 내가 슬퍼하고 통곡할 것이다. 아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자, 이 아리엘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1절에서 아리엘을 다윗이 진친 성읍이라고 받아서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아리엘이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두어 가지 견해가 유력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번제단이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아리엘을 여호와의 번제단이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을 하여 나의 번제단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왜 유다를 벌하시는가 하면 유다가 유다답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답지 못하고 아리엘이 아리엘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로서 아리엘이 여호와의 사자답지 못하고 사자는커녕 고양이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자로서 용맹과 위엄과 멋짐을 보이기는커녕 하이에나와 같이 비굴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보여야 하는데 그러기는커녕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의 썩은 고기만을 더 움켜쥐기 위해 호시탐탐 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번제단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아리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올려드려지는 예배마다 기도마다 하나님의 뜻과 의와 영광과는 상관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이 땅의 금만을 구하는 제단으로 전락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아리엘다운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기대어 사는 여호와의 사자다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썩어질 이 세상의 뜻과 가치들을 찾아 상기석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되 참된 마음과 믿음으로 진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온전한 소망으로 드리는 여호와의 제단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똑같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만 구하고 기도한다면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제단은 허물어진 아리엘과 같은 것이죠. 3절과 4절을 봅시다. 허물어지고 퇴락한 아리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안전할까, 평안할까, 더 강할까 그런 것만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바닥을 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5절만 보면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대적들이 쳐들어오지만은 그런데 한순간에 그 대적이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곧 얼마 안 있으면 일어나게 될 아시리아의 침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아시리아가 쓰나미처럼 유다를 쳐들어올 겁니다. 삽시간에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순식간에 아시리아가 물러나게 됩니다. 유다가 무슨 기습작전을 펼친 것도 아니고 이집트나 다른 어떤 나라가 원군을 보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물러갑니다. 하나님이 물러가도록 아시리아 본국에서 반란이 일어나도록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사건이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진짜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건을 미리 여기에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시리아를 보내어서 유다의 불신앙을 처단하실 것이지만은 그러나 망하게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유다에게 한 번은 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럴지라도입니다. 이 그럴지라도가 진짜 은혜의 단어입니다. 분명히 망할 수밖에 없고 끝장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야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해도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무슨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이에나의 기질을 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제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온전한 여호와의 제단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런 그럴지라도의 은혜를 순간순간마다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멋진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을 회복하고 자라라고 하는 은혜의 부르심에 걸맞는 모습으로 변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번제단이 되라고 하는 이 은혜의 부르심에 걸맞는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10절부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지라도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유다가 다시 존귀한 여호와의 사자로서 아리엘을 회복하는 것, 다시 참된 여호와의 번제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라 방금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들이 화를 당하는지, 재앙을 당하는지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죠. 첫 번째 그들의 잘못은요, 이들의 영과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너희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너희의 예언자로 너희의 눈 구시를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눈을 멀게 하신 것이요 너희의 선견자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게 하셨으니 너희의 얼굴을 가려서 눈을 못 보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런데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잠드는 영을 보내셔서 이들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고지고대로 들으면 이들은 전혀 잠들고 싶지 않은데, 전혀 영적으로 어둡고 싶지 않은데, 이들은 전혀 강팍한 마음을 가질 의도가 없는데
하나님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못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죠. 성경에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와 같은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것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때 이집트가 10번씩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집트 왕인 바로가 너무나도 강팍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바로나 유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은총의 손길을 거두셨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버려 두심이 있는데요. 너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유, 그래?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이러면서 그들의 우리 죄된 마음을 막지 아니하고 은총을 거두어 버리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그 악한 자유를 마음껏 발산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허용하심, 내버려 두심을 표현할 때 오늘 10절 말씀처럼 또 바로왕의 경우처럼 악하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악하도록 했다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둘 만큼 너무나도 이들이 악했다, 갈 때까지 갔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들의 영적 어두움, 영적인 무지는 이들의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어두우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하여 닫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고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습니까? 13절, 14절의 말씀이 그 이유입니다. 13절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무슨 뜻이에요? 이들이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안 한 게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귀로만 들었을 뿐이죠.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입술로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예배도 듣고 설교도 듣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있으니까 이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예배한다라고 오해한 겁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완전 잘못 알았던 것이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삶이 오히려 이들에게는 재앙이었던 셈입니다. 완전히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이런 방법은 바로 이렇게 아주 교모해요. 겉으로는 다 하게 해요. 그런데 마음은 영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배를 해도 아무런 능력도 없고 의미도 없어 보이고 기도를 해도 도대체 왜 기도를 하는지 응답도 없는 그런 기도 내가 왜 하지? 점점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해야 하니까 하기는 계속합니다. 근데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껍데기만 쌓이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어두움이요 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은 지금 어떻습니까? 진짜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 진실한 예배요,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입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입술로만 드리는, 시간으로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권을 경멸했다라는 것이죠. 15절과 16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15절에 보면요. 이들은 주님 몰래 음모를 깊이 숨기려고 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음모라고 하는 것은 꼭 나쁜 뜻만은 아니고요. 개역개정에서는 이것을 자신들의 계획과 마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들은 하나님은 자신들의 진짜 속마음을 진짜 계획을 모를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예를 들면 기도를 하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데 그런데 진짜 속마음은 전혀 그게 아니죠.
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마음, 탐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만 있는데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척하면서 보이면서 하나님은 나 모르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거짓된 신앙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옹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나를 만들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은 그런 기술도 그런 지혜도 없어. 라고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전혀 믿지 않았다. 신뢰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들의 신앙은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기도하는 제단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또 높이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신앙에 대해 하나님은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개역개정에 보면 이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라고 혹독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고 배우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이에나와 같은 우리를 멋진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길거리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굴러다니고 있던 때가 잔뜩 묻은 너무나도 깨어지고 망가진 거칠은 돌덩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의 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귀한 아리엘다움을 간직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가진 아리엘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7절부터 24절에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지금 설령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그럴지라도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의 진짜 희망은, 우리의 진짜 아름다움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귀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더없이 기뻐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안에서 즐거워하는 회복의 축복을 우리 모두 날마다 신실하게 경험하고 누리게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와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1월 달에 있는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 단기 선교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하게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단기 선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성도님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사랑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또 우리 다니엘 서형제를 위하여서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 치유의 능력을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사랑으로 이 시간 찬송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